여호수아 17장입니다. 우리들이 선거를 하다 보면 자기 지역 주민을 뽑으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가 나누어져서 어느 쪽의 사람이 이제 도지사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영동이 영서가 좀 더 개발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죠. 또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어느 쪽에 지역의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주면 우리 지역을 좀 개발시키겠지, 발전시키겠지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인지상정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조금 좋은 혜택을 해주는 것. 이것이 나를 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의 대가 아니면 호응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내 편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위대한 지도자, 참 멋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자기 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족속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돼요. 그러나 처신을 잘 하다 보면 그걸 통하여서 와, 역시 다르다라는 그런 귀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탁을 하고 이러한 좀 문제성을 제시하면 자기 지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쪽이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에 교인들과 친한 관계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좀 친근한 관계, 기질과 성향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랑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더 유지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과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소그룹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부흥을 이루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안에서 끈끈한 정은 있대요. 그러나 그 정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저는 생각으로 그래요. 저희 교회를 봐도 새로운 사람들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품어주려고 그래요.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나는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멀리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멋쩍네라는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그들은 끈끈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놨고 서로 안에서 참 좋은 친분 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있는 우리의 기득권, 이것은 좋은 특권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통하여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어쩌면 누군가에게 분배를 할 때에
이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것이 또 다른 곳에 전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파별로 인구수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를 놓고 똑같이 12분 해가지고 나눠준다. 여기서 말하는 9반을 나눠준다. 그럴 때 똑같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형편과 처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분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군대 들어가서 배식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양을 분배할 때 누군가는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을 붓는데 거기에 이 건더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야, 니네가 앞에서 많이 퍼먹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잖아. 이러한 모습들이요. 또 교회에서 반찬을 할 때에 반찬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뒷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야, 네가 누가 다 먹은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왠지 서운해요.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니까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이들에게 구제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한쪽에서 보니까 야, 이들이 텃세 부리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좀 덜 가는 것 같으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가지고 다툼이 된단 말이에요. 분배는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서운한 마음이 오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래요. 은혜 받은 거 확실해요. 은혜 있어요. 그러나 분배가 잘못되면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섭섭마귀가 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더 많이 먹네. 이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왜 요셉의 자손들은 두 지파가 됩니까? 할 때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많은 것은 이 요셉의 지파만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몇 명인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유다도 그러면 분가해야 합니까? 이러한 모습이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은요. 태계동과 석사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계동은 여전히 태계동 한 동네인 거예요. 분동해가지고 태계 1동, 태계 2동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요 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1,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경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나누어가지고 세분화하자. 그래도 500만이 넘어요. 그러면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왜 한 지도자만 나오느냐. 우리도 나눠가지고 경기 북부, 북도, 경기 남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배 중요합니다. 요셉 자손이 왜 두 개로 나눠집니까? 라는 역사적 모습을 보니까 야곱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아니 요셉이 아들인데 손자인데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라고 말 때 아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입술을 열어서 요셉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형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레위 족속이 빠져버리고 이 빠져버린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옴을 통해서 드디어 12지파가 되는 또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배함에 있어서는 한 지파의 몫을 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만 뽑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싸움이나 헌신할 때는 두 지파 몫을 헌신하게 하고 요구하더니 분배함에 있어서는 왜 한 지파를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일할 때는 두 배 몫을 일시키더니 나눌 때는 한 몫만 줘요. 일할 때는 두 몫을 열심히 일시키더니 월급을 줄 때는 한 월급만 주는 거예요. 이거 부당하잖아요. 부당해요. 그러면서 나온 겁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가문인 거예요. 그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자기 족속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항나만 분배한 거예요. 그들은 기대했겠죠. 좀 좋은 땅을 주려나? 그래도 인지상정 우리 집하니까 좋은 땅 주려나? 그때 한 분기만 준 거예요. 참고 참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답변입니다. 15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 너네 땅 좁은 줄 알아.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 산지가 너에게 적은 거 알아. 좁아. 나도 알아. 그러면 많이 줘야죠. 이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말을 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취해 얻어. 배급을 주는데 조금 배급 주더니 한다는 말이 너네들이 가서 농사져서 거기서 풍성하게 얻어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함께 열심히 수고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나머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여기 나옵니다. 공평이란 것은 똑같은 양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권한 그리고 그 인구 비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이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조금 덜 줄 수 있어요. 아니, 능력 있는데 왜 덜 줍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거기서 수긍합니까? 16절. 당신의 처신이 맞지 않아요. 이런 말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철병거랍니다. 다윗 시대에도 5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쓰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들은 철기 문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가서 스스로 개척하려 하는데 그들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알지요. 가서 정복하면 돼.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강해서 안 돼. 저들은 뭐해서 안 돼. 지금 경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안 돼. 저러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안 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사실 안 됐잖아요. 이들이 말한 것은 틀린 게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못해요. 여호수아의 답변입니다. 17절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그들 철기 문화 알지 강한 무기가 있는 거 알지 너희보다 센 거 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너는 큰 민족이야. 너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가 보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너희는 큰 민족이 되었어. 너에겐 또 큰 권능이 있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들이 철기를 가졌다 하지만, 너희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지만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어. 그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큰 민족이 된 줄 알아. 그래서 18절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능력을 주셨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 때문에 저런 현실 때문에 안 돼요.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없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의 족장이었던,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땅 너무 좁아요. 더 많은 땅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 정말로 황당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너희는 큰 민족이야. 큰 능력이 있어. 산지라도 네 것이 될 거야.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힘이 있잖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 철 병거를 가졌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희는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 요셉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을 때 요셉 지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하심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 봅시다.